오늘은 지혜로운 자가 이기는 이유, 지혜로운 자가 이기는 이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잠언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 보통 두 가지 원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학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현명하다, 총명하다, 능숙하다, 분별하다, 또는 지각하다, 또 공교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다 한마디로 명사로 말을 하면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아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지혜를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때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람 안에 들어오면 지혜가 됩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에서 지혜를 말씀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이제 역사하면 이렇게 지혜가 나와서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잘 만들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훨씬 탁월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혜는 아무거나 탁월한 게 아니에요. 죄 짓는 데 탁월한 거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탁월해요. 그러나 죄를 이기는 데 탁월한 것은 바로 진리를 가진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혜로운 자가 세상을 이기고 또 악과 또 불경스러운 것을 다 이겨내고 지혜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고 또 이 세상을 선도해 갈 수 있는 힘을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의 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지혜가 팍팍 생기고 그 능력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진리를 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기는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원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응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이게 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갖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지혜가 너희 안에 생기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경책 던져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여기서 찾아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 가지고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진리가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반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양육을 할 때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아이들을 반복해서 가르쳐주면 아이가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지멋대로 하다가 이걸 계속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나중에 서서히 말을 듣기 시작하고 거기서 응용력이 생겨가지고 또 이쁜 짓도 하고 아주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걸 보면 막 부모가 기뻐 죽어요. 보람이 금방 느껴지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지혜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우리 안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비방을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대되는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이렇겠냐?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악한 본성이고 또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갖게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니다 라고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도들의 지혜를 통해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저 잘못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들이 우리의 지혜를 보고 그들이 꼼짝 못하고 또 그렇게 악담하던 자들이 그 악담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던 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을 보고 서서히 고개를 숙인다면 하나님은 친히 대답 안 하셔도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들 앞에 대답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자들을 조용하게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흡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하나님께는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하나님도 슬프고 세상 사람들은 더 하나님 비난하고 욕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욕이 돌아가는 것은 그는 지혜가 없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이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외인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우리와 반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외인들을 우리가 대할 때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도 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고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가면 외인이 돼서 그들과 어울리는 데는 잘 소통이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밖에도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이중적인 삶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지혜롭게 하면 은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적절한 말을 통해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는 말의 능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에는 그들에게서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받은 말이 가장 적절한 말이다 들었을 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고 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가 있고,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에게는 정말 적절한 말을 듣는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지혜가 없으면 이중으로 살기 때문에 말이 거짓이 나오고 위선이 나오고, 그들이 사귀면 사귈수록 저 사람들이 이중적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지혜가 아니라 정반대의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말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먼저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뭔가를 정말 귀한 소망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왜 그렇게 사나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 뭔가 달라 보이니까 그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놔라 그래서. 그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소원이 뭐겠어요? 바로 그들도 그 소망을 함께 품고 함께 그 소망을 이루어 가자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들은 우리에게 뭔가가 느껴져 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정작 소망은 없고 이 땅의 것에 뭔가를 막 구하고 얻으려고 야단이라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겠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뭐 복도 받고 뭐 기도하면 다 되고 뭐 맨 그런 것만 가르쳐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 믿는 다음에 어떤 변화가 오겠냐고, 소망이 있겠냐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당신들의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이 온유라는 말은 그냥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 이 뾰족뾰족한 이런 돌이 구르고 굴러서 아주 둥글둥글한 돌이 되듯이 그렇게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함, 그것이 그들에게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스도인들을 대해보니까 참 양심이 깨끗하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속임수가 없다. 진실하다. 이것이 느껴져야 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자신들의 거울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더럽고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많이 하고 막 남을 막 비방하고 저주도 잘하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참 나쁜 놈들인데 저 사람들은 너무 깨끗하고 선하구나. 이렇게 스스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 근데 오히려 실제로 사회생활을 보면 많은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돈도 떼먹고 너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착했던 세상 사람이 악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시험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 것들 절대 못 믿는다. 어떤 놈이 나를 이렇게 망쳐놨는데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믿냐. 이렇게 만든다면 벌써 지혜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오히려 궁금해서 물어보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이기는 이유가 뭐냐? 예견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견의 능력. 자, 한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지혜를 슬기롭다, 학함이라고 쓰고 있는데 뭐가 슬기로운 거냐? 재앙을 딱 보면 숨고
피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재앙이라는 말은 이미 떨어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뭔가가 재앙이 올 우려가 있다, 이게 징조라는 뜻이에요. 징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은 감을 딱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왜? 그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슬기로워서 그걸 감지한다는 뜻이에요. 징조를 감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숨고 피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슬기가 없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나가서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고 숨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막 나가서 자기들 멋대로 하다가 해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 슬기라는 게 뭐냐? 미리 안다는 뜻이에요. 미리 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감 또는 예견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디서 우리는 미리 아느냐? 하나님의 진리에서 미리 아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지혜가 생겨가지고 저런 징조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숨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피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망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점점 발전한다, 우리는 막 이렇게 가면 나중에 낙원에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재앙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것을 피해야 되는구나 라고 사전에 알고 대비하는데, 그 세상에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막 자기들 생각대로 멋대로 고집대로 나가다가 해를 당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과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슬기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깊이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감이 느껴지고 예견이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세상 거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야단들이니 말씀만, 성경책만 들고 있지 성경 안에 그 지혜, 슬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느냐? 그 예견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예수 믿은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기서 계속 그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그대로 내준 바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당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건 갑자기 당한 게 아니다.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미리 그대로 자신이 내준 것이다.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 총독과 군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빌려서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다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것이 있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대제사장이나 이 위정자들도 다 몰랐던 거 예수님은 알고 십자가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에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죄 없는 자로 부활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못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까지만 하지, 어느 날 반드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는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십자가에 감격은 있어도 부활에 이 기대감이 없어. 그게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들어보면 부활에 대한 기도를 하는 분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미리 아시고 부활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다 자기를 내어주고 말씀대로 부활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진리를 통해서 아는 지혜라 그 말이에요. 부활의 지혜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3절 14절에 보면 사리를 분별하여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뭔가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놈이 이른 아침부터 막 큰 소리로 막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밤에 잠도 얼마 못 잤는데 어떤 놈이 아침에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마이크에다 대고 막 축복받으라고 하면은 그 소리를 축복으로 듣겠냐? 저 미친놈 지금 잠도 못 자게 만든다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사리를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전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지금 그거를 그렇게 전하면 좋은지 나쁜지를 사리 분별을 하고 판단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처음에 이 지역이 너무 이렇게 막 옛날 동네가 돼가지고 굉장히 길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이 마당 쓸고 이렇게 돕는 거를 시작했었어요. 매주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차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뒷길에 뒷집에 사시는 분 중에 이제 새를 들어 사시는 분이었던가 봐요. 우리는 신이 나가지고 막 주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막 마당 쓸어주니까 길을 쓸어주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창문을 팍 열더니 잠도 못 자게 이렇게 야단들을 하냐.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내가 미안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봉사한다고 했구나. 저분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들어와 지금 잠자는가 본데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믿고 저런 무식한 것들이 있냐, 이러지 않겠나. 그날로 딱 때려치웠어요. 그게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복음은커녕 저주가 나오지. 그게 바로 사리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막 신나는 게 지혜가 아니고 상대 입장에 유익이 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성경을 꽉 짜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맞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거를 던져버리면 듣는 안 믿는 분들은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모든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말을 막 하고 싶은데
그 말은 참아야 돼요. 그들이 결론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우리 사이가 멀어요. 서서히 좀 그들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맺으면서 서서히 그게 들어가야지, 느닷없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소리 지르면 그건 기독교인들이 싸가지가 없는 것들이고 아주 불황무식한 놈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안함만 못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타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타산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 사리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있어요. 뭐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보증을 섰대요. 근데 뭐라고 성경은 가르쳤어요? 그동안 보증 서지 말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보증을 섰어요. 그럼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일을 이미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더 지혜 없는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놓쳤더라도 두 번째 지혜까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게 뭐냐? 내가 그를 위해서 보증을 섰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증선자의 옷이라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럴까봐 보증을 쓰지 말라고 미리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인정에 끌리거나 또 사욕에 끌려서 보증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거나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걸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라도 지혜를 발휘해라. 그 보증물을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까지 이렇게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라도 취해놓고, 그래서 몸이라도 볼몰 잡아라. 이 말은 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늦었더라도 그 다음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그냥 나는 그 사람을 믿고 나는 베풀려면 아예 끝까지 베풀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그 다음 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다 망해놓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누가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 보증 서지도 말고 보증 섰으면 빨리 물건이라도 잡으라고 그랬는데 다 안 해놓고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사람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망하게 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미련을 떨은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뭐든지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고 남 탓이에요. 그게 가장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아주 실질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진리가 어떻게 지혜를 주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설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지혜가 아니라는,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는 반드시 예견의 능력이 있어서 미리 알고 피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한 번 잘못했더라도 두 번까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잘 활용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